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여러분들 아침에 혹은 오전에 성서전과 말씀을 좀 묵상하셨나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신 은혜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이 저녁에 한 번 더 나누어 보십시다. 먼저 에스겔서 본문이죠. 에스겔서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 예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언서의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두움도 있고 또 심판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서 본문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본문이나 예레미야 본문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예언은요, 특히 에스겔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은 먼 훗날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거나 아니면 만일 잘못하면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예언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곧 닥치게 될 그리고 취소될 여지가 없는 거의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코앞으로 닥친 재앙이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훗날의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빌로니아로 붙잡혀간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유다 왕국은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빌로니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에 지금 세워진 왕도 바빌로니아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 바빌로니아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 수천 명이 볼모로 바빌로니아로 이미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데리고 간 거죠. 거기에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그 상황에서 고국 유다 왕국에 곧 닥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가까우면 몇 년 안에, 오래 걸린다 해도 십수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안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받았다. 우리 어제 목요일자 본문 성서전과 예스겔서 본문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처할 상황을, 그런데 여기에는 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처할 상황을 에스겔의 상황으로, 에스겔의 온몸으로 전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에스겔은요. 에스겔로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여기서 사람아는 이제 에스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픈 일을 당해도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눈물도 흘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있게 될 일을 예언하는데 그거를 예언자에게 그냥 입으로 말로만 전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모습이라든가 예언자가 처할 환경 이것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스겔만 이렇게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명령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목에 멍에를 맨다거나 구덩이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게 한다거나 헤어진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게 한다거나 아니 벌거벗고 다니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호세아 같은 경우도 도망간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명령하시거나 예언을 하시죠.
이런 행동들이나 가정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걸 이제 예언자적 행동, 예언자적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자적 행동을 통해서 이제 더 와닿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이런 일들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막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지금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가운데서 이때 나이가 한 30살에 35살 사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일어난 예언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예언이 이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전한 말씀의 궁극적인 그 내용 예언이 21절입니다.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죠.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요.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애정의 대상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뒤에 두고 온 너희의 아들 딸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 그리고 자식 빼앗아 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뺏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울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아내가 죽었지만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이거 슬퍼하는 표시인데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슬픔을 애도하거나 슬픔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슬픔을 가지고 울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신이 없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 것도 보고 가족들을 빼앗기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울지 못해요.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본인들은 끌려가기도 하고 자신들은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 일어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고 나면 27절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 없는데 읽어드리면 그때가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보여준 예언적 사건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된 그 예언적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에스겔서 본문은. 자,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본문은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서전가를 보면서 이제 얻게 되는 유익이 이런 건데 구약 말씀을 보고 그 구약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로마서 말씀은 에스겔서를 딱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에스겔서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서 본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본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나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러면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겠다. 이 말은 전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하고 화나고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화내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고 화내고 왜 그럴까요? 따르지 않는 거죠. 거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거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알고도 이해하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거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법인데 그 법에 맞게 그 법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손은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손은 거절했고 악한 자들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걷어들이십니다. 안 잡으니까요. 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손을 걷어들인 대신 심판의 손을 드시죠.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신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손수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을 스스로 꺾지 못하니까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 가운데는 뼈아픈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지내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도 없어지고 가족도 나라도 다 없어지고 난 후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거짓된 소망에 매달리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을 선언하시겠지만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들이 심판당할 때 울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냥 그 괴로움을 다 당하라. 왜요? 그 심판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이후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뭘 부인하는 걸까요? 자기 부인 했을 때. 지난주 주일 지나고 나서 월화수 여러분 성서전과 말씀을 잘 묵상하셨다면 어느 정도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 같이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이후에 월화수 말씀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주일 말씀을 잘 알려면 목금토 말씀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시면 됩니다. 거꾸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궁금하거나 우리가 의문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자, 일단 자기 부인.
일단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나의 자랑과 긍지로 삼는 모습이에요. 자기 부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거꾸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서 다른 것을 나의 자랑이나 나의 긍지로 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오늘 말씀처럼 애정하고 이런 모습도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애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이런 나의 자랑들, 나의 즐거움, 긍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라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육체의 본성, 그 육체의 본성,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보다 앞서게 되고 온전히 내 자신이 구별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의 본성,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렇게 나의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하고 있다면, 나의 본분보다, 나의 직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직분보다 우선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어하는 것, 통제하는 것, 육체의 본성을 통제하는 것,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나의 육체의 본성은 뭔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 일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그걸 우선하고 있다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애정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앞세웠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순간순간은 그냥 괜찮은 것처럼 지나가요. 뭐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이번만큼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자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기 부인하지 않는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점점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보이긴 해요. 금방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지게 되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거공동체로 세워지는 거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돌아봐야 될 지점도 이 부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모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공동체 포도나무 교회가 모여 있어요. 이 모임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모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 위해서만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빠져버리면, 육신의 만족이 빠져버리면 모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나은 가치들을 우선시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은 교회, 뭐 우리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모여 있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시되는 것은 곧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침해하거나 건드리면 나는 우리 공동체에 모일 목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마해주고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있고 있어야 되며, 우리는 과연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주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룩함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나의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거나,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거나, 다른 것을 더 애정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서 공동체를 이런 더러운 우상으로부터, 우선순위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고 순결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겠죠. 순결하다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통하는 관계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끼지 않는 겁니다.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공동체가 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거나 어떤 다른 가치가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혹은 원치 않는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세우고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거죠.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징계를 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순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키우고 있다면, 자기 부인이 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가, 당신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온전한 거룩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깨는 작업들, 내가 애정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슬픔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때라면 그런 아픔이 사실은 주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슬픔 중에도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심판의 손을 내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잡는 것은 사실은 자기 부인이요, 그리고 하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다시금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결한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냥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문구를 내걸고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표를 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깨끗이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특별히 먼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부터 시작하여서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는 일에 먼저 앞서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의지하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